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2장 16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16절에서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앙화가 가득하리라.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식은 자랑하지 말고 활용합시다, 그런 제목입니다. 오늘 16절 말씀에 보면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고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이 얘기는 그런 이야기 아닐까 싶습니다. 마음을 얼마나 잘 다스리느냐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미련한 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당장 분노를 난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그런 얘기, 손해가 나는 거예요. 나한테 손해가 나니까 흥분해서 막 다투어서 손해를 회복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더 손해를 입는다, 뭐 이런 의미죠. 근데 반대로 지혜로운 사람은 손해가 나도 좀 감정을 참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협력할 사람들과 협력해서 문제를 해결함으로 그 손해를 만회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뭐 물질 관계에서도 그렇고 또 신앙생활에서도 그렇고 필요한 말씀이 아닌가 싶어서 오늘 저 여러분들이 미련한 자는 분노를 당장 드러내나 슬기로운 자는 참는다 하는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 말씀대로 하루를 살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며 축복합니다. 17절 보면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지만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진리를 말한다라고 할 때 말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호흡을 한다, 그런 뜻이에요. 호흡을 한다. 그러니까 무슨 의미냐면 그런 얘기예요. 진리를 말하고 진실을 말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거룩한 일들을 말할 때는 호흡을 하는 것처럼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호흡을 쉴 수 있어요? 호흡을 거짓되이 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죠. 호흡은 쉴 수 없고 계속해서 말하는 거예요.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호흡을 멈추면 죽는 거예요. 즉 진리를 말할 때는 이것이 생명인 줄 알고 생명을 걸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확신을 가지고 말하라,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말하기를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한다, 이런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런 얘기, 미련한 자는 이익을 얻기 위해서 남을 속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을 하다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게 되지만 지혜로운 자는, 즉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말을 할 때에 또 불의한 일들을 질책할 때에 정의롭게 담대하게 하면서 진리를 드러내는 삶을 산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18절 말씀에 보면 칼로 찌른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고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미련한 사람은 칼로 찌르듯이 말한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나오는 대로 말한다는 거예요. 네, 나오는 대로 말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래서 함부로 말한다는 거예요. 나오는 대로 함부로 말을 해서 그래서 그 말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위로하고 격려하고 평안을 주고 용기를 주는 말을 함으로
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주도록 한다는 거예요. 결국 이 말의 의미는 말을 할 때 함부로 그냥 나오는 대로 말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참 중요한, 신앙생활 하면서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오늘 저 여러분들이, 그리고 기왕이면 오늘 말씀처럼 그렇게 칼로 찌르는 듯이 함부로 말하는 삶보다는 그냥 상처를 싸매주고 보듬어주는, 그냥 빈말 한마디 하더라도 덕이 있는, 은혜를 끼치는 이런 말을 하면서 오늘 하루를 사실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와 은총을 경험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며 축복합니다. 19절 말씀은 거짓된 언행은 잠깐은 이익을 본다는 거예요. 네, 그죠? 오늘 우리가 잠언을 통해서 계속 반복되는 비슷한 이야기들이 수없이 나오잖아요. 세상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을 말하고 악을 도모하는 자들은 그것 때문에 잠깐은 이득은 본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잠깐이라는 게 그 사람의 사는 인생 동안이라는 의미도 될 수 있어요. 우리는 그게 무지하게 길다고 여기는 거죠. 뭐 사기꾼이 거짓말하고 남을 사기치고 속이고 남을 곤란하게 해서 다른 사람은 정말 피눈물 흘리고 있는데 그 사람은 그것 가지고 배부르게 잘 먹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뭐 그의 자손들까지도 그렇게 먹고 살 수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말하는 잠깐의 의미예요. 우리는 뭐 잠깐이면 한 석 달, 1년 정도 하다가 홀딱 망해야 된다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인생 사는 동안은 그것 갖고 이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의인은 끝까지 용납하고 받아주고 수용해 주시지만 악인은 잠깐은 이익을 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 하는 걸 강조하는 말인 거예요. 그러면서 20절 말씀 읽어볼까요?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악을 꾀하는 자와 그리고 화평을 논의하는 자는 완전히 삶의 결과가 다르다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은 어려우면서도 쉬운 거예요. 왜냐하면 하얀 거냐 검은 거냐만을 말해요. 회색이 있다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하얀 거냐 검은 거냐, 죄냐 의냐 이거예요.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쉽지만 또 너무나 쉬워서 너무나 어려워 보이는 것이 신앙생활일 수 있어요. 오늘 그래서 악을 꾀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악한 일을 도모하는 나쁜 사람들을 말해요. 화평을 의논하는 자는 뭐냐면 안으로든 밖으로든 하여튼 화평하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노력하며 애쓰는 사람을 말해요. 결과는 완전히 다르다 하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런 착각을 하는 게 있어요. 나는 하나님 믿으니까 내가 악을 도모하고 살아도 하나님이 다 감싸 주시겠지. 성경 어디에도 그런 얘기는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자들은 악을 도모하면 절대 안 된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내가 어떤 막말을 함부로 하고 생각 없이 사람들을 비난하고 욕하고 모함해도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시겠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애초부터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어요. 21절에 보니까 그래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지만 악인에게는 앙화가 가득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무슨 말일까요?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말이에요. 슬픔, 여러 가지 해, 그리고 형벌, 이런 걸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여러 가지 슬픔이나 해로운 것들이나 형벌들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악인에게는 여러 가지 해와 슬픔과 형벌들이 주어진다 하는 거예요. 즉, 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앞에 했던 말과 19절 말씀과 비슷한 얘기를 다시 한번 반복하는데 22절 말씀을 보면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순간적인 이익을 위해서라도 거짓을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실은 약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때로는 나도 모르게 내 거짓말을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순간적으로 우리가 거짓말을 할 때가 있잖아요, 살다 보면. 네, 그런 삶이 바람직하지 않다. 근데 이게 참 고민은 고민이더라고요. 네, 이게 제가 전에도 한번 설교 때 얘기한 것 같은데 제가 꽤 몇 년 됐죠. 그 파킹을 하다가 이상하게 그날 순간 잠깐 이렇게 생각을 잘못해가지고 파킹을 하다가 세워놓은 차를 뒷밤바 밑에 부분 쪽을 살짝 댔어, 차로.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그냥 뭐 손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약간 희끄름하게 난 정도. 그래도 목사라 그냥 말 수 없어서 차주한테 연락을 했죠. 제가 이렇게 선생님 차를 뒤를 반발을 살짝 닿았는데 사진 찍어가지고 이렇게 됐다, 전화번호 보내줬. 그랬더니 저도 저 새 차인데 막 긁고 가고 이래도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있긴 하지만 그냥 반이 보험 처리해가지고 반발을 갈아버린 거예요. 교체해버린 거예요. 근데 보이지도 않아. 이렇게 자세히 봐야 보이는 건데 그래도 목사라서 참 안 그럴 수 없어서 그렇게 솔직하게 목사란 얘기는 안 하고 그냥 본인한테 차주한테 얘기를 했더니 이 양반이 그거를 반발을 확 갈아버리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솔직히 막 화가 나는지. 야, 세상에 별의별 인간들이 다 있구나. 저거는 안 갈아도 진짜 안 갈아도 돼요. 새 거나 똑같아. 그러면서 제가 솔직히 그런 갈등을 하는 거예요. 다음에 또 차를 긁거나 하면 얘기하지 말아야 되겠다. 수십만 원을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요. 순간적인 이익을 위해서 거짓을 말하는 건 옳지 않다.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3절,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도 미련한 자는 마음에 미련한 것을 드러낸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결국 그런 얘기인 거예요. 슬기로운 자는 지식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그 지식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위해서 지식을 드러내느냐? 그 얘기라는 거예요. 다른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지식을 하나도 아끼짐 없이 다 드러내서 사용한다는 거예요. 근데 미련한 자는 자기를 위해서는 물불 안 가리고 모든 지식을 총동원해서 자기의 것, 세상 것을 위해서는 한마디로 막 젖먹던 힘까지 다 짜내가지고 자기 것을 위해서는 몸부림치며 노력을 하는데 남을 돕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조금도 드러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23절의 말은 그런 얘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마음을 다스리며 살아가는 삶이, 그래서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용사보다 낫고, 그렇죠?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이런 말씀도 이제 나올 건데 우리가 마음을 다스리는 삶을 살아가는 신앙인이 돼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저도 뒷밤바 긁힌 얘기 생각하면서 갑자기 또 막 속에서 욱하고 올라왔는데 근데 그냥 해결됐어요. 얘기하다 보니까. 그런데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지혜롭고 복된 삶이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한마디 한마디 하나님 앞에 신중한 언어 생활을 해야 한다 하는 거예요. 네. 신중한 언어 생활을 해야 한다. 그게 신앙인의 자세다. 그리고 좀 손해를 봐도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 순간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거짓을 말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 근데 아까 제가 자동차 반바 얘기했지만 이게 참 쉽지 않은 것은 분명해요. 정직하니까 손해를 입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하나님은 정직해라, 손해를 봐도 정직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을, 또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지식, 은사, 선물들을 아끼지 않고 활용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여러분에게 주신 지식은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지혜도, 건강도, 물질도, 달란트도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 영광과 하나님의 교회와 죽어가는 영혼을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 내게 주신 지혜, 지식, 영향력, 이런 것들은, 물질, 건강, 달란트, 이런 것들은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 달란트 비율을 기억하셔야 돼요. 갖고 있는 것으로 놔두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거예요.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들이 내게 주신 지식과 지혜와 경험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며 축복합니다. 건강 주신 것도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네. 아직 건강하게 말할 수 있는 입을 주신 것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고 힘들고 어려운 성도에게 위로와 격려와 축복의 말을 하라고 주신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활용하는, 사용하는 그런 저 여러분들이 되셔서 하나님 기뻐하는 한 날 되시고 하나님 상급받는 신앙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며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음을 다스림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지식과 경험과 축복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이웃을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아끼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마음껏 활용하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